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에게 권속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한 주 만에 다시 보는데 우리 인사는 샬롬이죠. 한 주 만에 여러분들 다시 보는 이 마음이 한 주 전에 계속 여러분들 볼 때하고 오늘하고 좀 난 달라요 지금. 로마서 16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내 친척이요. 내 친척은 바울 사도의 같은, 바울 사도가 어느 지파였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로서 내 친척이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같은 베냐민 지파, 같은 육신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혈통으로 바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핏줄도 먼저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자기 먼저 혼자 변화가 돼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런데 1장 13절이 2000년 동안 가리워졌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접할 수가 없다. 단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만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었지만 요한복음 차원에 오면 핏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핏줄이라야 그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는 바로 이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영생의 존재를 영접하는 걸 얘기합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온 예수를 영접하는 건 가룟 유다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는 가룟 유다가 13장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우리는 이제 세상 삶이 분기시 우리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기 위한 과정이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살아가면서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 사역을 셋으로 압축을 하죠. 첫 번째, 모든 성과 촌에 사람 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 가르치시고, 그래서 가르친 결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치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나는 직분이 뭐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반영이 돼서 나오느냐. 이번에 우리도 중국을 한두 번 가본 것이 아니지만 홍콩의 달동네가 안에 그렇게 열애가 온 줄은 몰랐어요. 이제 우리가 가입한 그 교단 신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홍콩 신학교입니다. 지금부터 1800여 년도에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외국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 복음 전했죠? 한국말 했나요? 못했나요? 1800년대 한국에 왔던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말 몰랐어요.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성경 배우느냐? 중국의 베이징,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중국말을 배우고 선교사들을 만나서 중국말로 된 성경을 보면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건물이 뭐였죠? 주로 기와집, 초가집이죠. 화장실은 어땠어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한국에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서울 아이들이 시골 가자 하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화장실에 빠질까 봐.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국 화장실은요, 홍콩 달동네 화장실하고 비교하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서양 사람들이 지배했으니까 변기는 반드시 있겠죠? 그런데 변기가 얼마나 낡았느냐? 뚜껑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요. 겉뚜껑 없어요. 바닥 뚜껑만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고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도 더러워서. 그럼 물은 제대로 나오느냐? 물 제대로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뭐 말씀이 좋다 뭐 하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볼 일 다 보고 다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목사님도 별거 아니에요. 여튼 나는 한국에서 그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 그 반짝이는 눈동자를 한국에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하는 거는 찬송하는 잘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서 밴드도 있고 기타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찬양 아주 잘해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가면 사람의 계명 아래에서 배웠던 성경, 그저 신학교지 한국의 신학교보다 성경을 덜 가르쳐서 그렇지 그 사람들 알고 있는 성경이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별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어갔어요. 중국 인구가 얼마죠? 13억이요? 그것도 벌써 옛날 얘기예요. 16억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아이를 하나만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호적에 올리려면 벌금을 엄청나게 물어야 돼요. 못 올려요. 그래서 국가의 호적에는 이름도 성도 없는 아이들이 엄청나요 또.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인구는 16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겠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1800년대에 올 때 남북 하나 합쳐서 인구가 1000만도 안 되죠? 1000만도 안 되세요. 16억을 향한 중국의 복음의 문을 여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현재 구원받았다 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얼마나 호화판인지, 점심은 거기서 학생들이 만드는 점심을 먹었는데 얼마나 옥수수 기름을 많이 넣고 했는지 먹고 난 다음에 트림이 올라와요. 우리는 그렇게 기름기 많이 안 먹죠? 그리고 신학교도 뭐 몇 달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그리고 원어 성경 강해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성경 강해에다가 신학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또 음악도 배워야 되죠. 예배, 찬양 이거 다 배워야죠. 그냥 말씀 공부 제대로 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우리 여기도 왔다 갔던 목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여기 있을 땐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말씀의 뚜껑을 여니까 통역을 해야 할 사람이 뭐 얘기하면 필기하기 바빠. 그냥 읽을 땐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필기하고, 모르는 거는 또 사모님이 뒤에서 보니까 한 손 얹어가 있어 이제. 예. 통역이 안 돼. 자기가 이해가 돼야 통역을 해. 깨달아지면 기쁘니까 언성이 몇 배로 올라가. 또 모르면 또 긁어. 이러니 1시간 강해를 하면은 진짜는 몇 분 정도 내용이 나가는 거예요. 설명해야죠. 통역하죠. 이거 알아야죠. 자기 노트 해야지. 그래서 5분의 3 정도만 전파가 되고 5분의 2는 사설없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나는 게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한 테마 하면은 시리즈로 쭉 만들어지죠. 근데 가르칠 때마다 그 사람이 또 오느냐? 못 오는 수가 많아요. 중국에서는 교회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교회 하라예요. 중국 정책이. 3자 교회라고 그 중국 정부가 허락한 교회가 있고 지하 교회가 있고 두 가지죠. 3자 교회는 헌금을 정부에서 나가지고 와. 그 다음에 필요한 사례비 정부에서 줘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 교회는 모르느냐? 다 알아요. 지하 교회가 어디 있다. 지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탄압을 가해. 그래서 뭐 100명이다 50명만 넘어가도 벌써 요 주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끼리, 조선족은 조선족끼리 섞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외부에서 우리가 가든가 해가지고 성경 가르치면 뒤따라 붙어요 이제. 왜? 거긴 주의가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혹시 다른 것을 집어넣어 줄까 봐.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오는데 교통비, 왕복 교통비를 주고 등록금 없어요. 그걸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교통비를 주고 먹을 거 다 대주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내지 2주간 1년에 한 주간이나 2주간 한두 번 와요. 또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또. 자, 그럼 성경 언제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오늘 전미 시간에 생각들 하시고 오늘이라도 방법을 얘기해 주면 난 더 좋겠어요. 아니면 다음 주에 얘기해 줘도 좋아요.
이거를 토막을 내주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도 그렇게 크지를 않아.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대우했는가 알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썼어요.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좋아했어요. 천사 만난 것 같이 좋아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권태기가 와가지고 목사님 좋기는 좋은데 말씀 좋기는 좋은데 세상 것도 좋고 보니까 말씀도 좋고 세상 쪽에가 마음 다 뺏겨가지고 한 가지 특징이 말씀이 옳다는 거 인정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한국 인구 남북한 합쳐도 5천만인데 중국은 16억에 곧 20억 돼요. 그럼 몇 배입니까? 이제 진정한 복음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모임이 한국에 몇 군데냐? 말씀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뭘 줘? 복을 줘. 무슨 복?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나 여호와가 축복하고 너 아브라함을 해치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사람을 해치겠다. 너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는다가 무슨 복이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축복으로만 한계를 그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정하실 것을 성경 주님이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시되? 복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나타난 후손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나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세상 축복만 받고 끝나버릴 겁니다. 이 복음이 세상 축복은 부산물이지 진짜 복은 세상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 하늘이 준 축복과 하나님 아들 되는 축복과 세상 분깃 축복을 겸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거 잘 되니까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온 시간을 거기에 다 바치고 마음은 6일 동안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나라 주일날 와서 몇 시간 투자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일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천국 복음, 아무 복이나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여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예수하는 피조물을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
그는 세상 최고의 왕이었어요. 물질과 군대와 권세가 하나님이 준 권세로 말미암아 역사상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그가 잠언 30장 7절 8절에 그 부자였던, 그 권세에 있던 왕이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나 솔로몬이 두 가지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는 왕, 하나님이 권세를 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데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뭐였습니까? 허탄과 거짓말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오직 나로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시고 부자가 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하루 세 끼 기본적인 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행복이 뭐냐? 세 끼 해결이 안 될 땐 참 어려워요. 세 끼 해결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없는 것보다 재물 많이 가지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누리는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기 전에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 가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에일의 기쁨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큰 기쁨이다. 그래서 이 기쁨을 내가 주고 떠난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후사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고 나면 세상 걸 다 가져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이 기쁜 맘 전함으로 내 알 본분 삼았다고 그럴 때 세상 부자가 되니까 아니요. 하루 세 끼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뭔지를 누리고 그 기쁨 때문에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의 값어치가 빵점이에요. 빵점. 이번에 심지어 정말 한국이 복음의 뿌리가 완전히 내렸다면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나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복음 전하면서 미국에도 전하고 하면서 복음의 기틀을 중국을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숫자로 보면 중국이 엄청난 인구지만 나타난 걸로 보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보배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그 세 번째 밭, 세상 염려, 재래, 유혹, 일락, 쾌락이 하나님의 아들 된 더하기 그게 너무나 커요. 아직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기쁨과 두려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세상 거에 너무나 생각을 많이 뺏겨가지고, 하지만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뭔가를 다 알게 될 때에 이제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는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요, 다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내가
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거기에 씨와 영과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할 때까지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 신명기 8장 10절, 11절, 12절 이하를 봐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그 배불리고가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배불리고요? 이젠 음식 골라 먹죠. 맛있는 데 찾아가 먹죠. 하루 세 끼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세상 걸로 배불리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께서 좋은 옥토, 이거는 기업도 되고 사업도 되고 가정도 되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좋은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리라. 나 여호와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을 보고, 그 지도자들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놓고 마태복음 15장 8절 한마디 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내면 안 된다, 어떤 거룩한 이름이니까 내 이름을 다 같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늘 보고 계신다. 마음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서 나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표를 내고 노력을 하는지 나는 너희 속으로 알고자 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나 예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8장 12절, 자, 시간이 지나면 전부 세상 거 점점 좋게 해줘요. 뭐라고? 먹어서 배불리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며 먹고, 살 빼려고 밥도 적게 먹고, 옛날 하루 세 끼 어떻게 먹느냐 할 때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도 점점 옛날 살던 집보다 좋은 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살며 또 내 우양은 성경에서 자녀, 아들, 딸도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늘어나며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이젠 생활비가 달랑달랑한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저축도 돼요. 저축하면 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자도 나오죠. 조금씩이라도 저금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내 소유가,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보다 점점 살림살이, 가구도 좋은 거 많아지죠. 그래서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시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빨래할 때 어떻게 빨래했어요? 세탁기 가지고 했나? 아니었죠. 근데 며느리는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해. 찬물에다가? 아니,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마음대로 해. 밥도 밖에 나가서 추운데 떨면서 했나요? 아니면 전기밥솥에 탁 집어넣은 압력밥솥 시간 다 되면 밥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시어머니 때 얘기고 내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떻게 전했다고요? 복음 어떻게 전했다고요? 아, 지금 우리 형편은 이런데 왜 그럽니까? 하고 따지고 됩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나는 너희를 보면 두렵다. 왜?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저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불러내서 너를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무엇이든지 풍족한 쪽에 이끌어 드렸는데 16절 뭐 때문에 사는 것도 형편을 더 좋게 해줘요? 세상적인 삶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16절 때문에 그래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 교회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가 히브리어로 다 같이 아하리트는 뭐냐면 마지막 부분, 끝, 마무리. 근데 아하리트에는 후손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 함. 누구? 예수를 주고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여유 있고 부유하고 나아진 삶을 보장해 준다. 그런데 목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 예수와 연합한 축복을 받는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17절 먹고 사는 게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뭐라고요?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몰라도 돼. 하나님이 이거 알겠습니까? 나는 압니다. 뭐라고? 내 능력과 내 손을 얼마나 재주가 있고 내가 똑똑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세상 재물 얻을 능력도 주었는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너희가 세상 거 형통하고 부유한다고 나 여호와 잊어버리지 마라. 누가 그걸 만들어 줬다고? 내가 만들어 줬다고. 그런데 너희는 입으로만 주여 하고 마음은 내가 하고 점점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건 뭘로 아느냐?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참석해서 그냥 세상 축복이나 받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속되는 축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알아.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건 어디로 가버리고 내 눈 빼가려고 그래.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이어갈 자격이 충분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다 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이라도 물질이라도 내 기업이라도 그거 보고 절하지 마라. 왜? 내가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계명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30명, 60명, 100명을 내놓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할 때 이게 웬 떡이냐 거기 마음 다 뺏기고 매달리면은 결과가 비참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창대케 하는데 그게 중심이 휠이 딱 꽂히면 세상 거는 더 해줘도 그냥 감사지 거기 마음 안 뺏기는 희한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나온 고향이 어딘지 다 알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부자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더 부자 만들어 줬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아브라함의 얻었던 축복은 세상 물질 부유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부산물이었어요. 다 같이 나 예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냐? 읽어봤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려서 독자 이삭 대신에 예수를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너도 살리는 하나님인 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 그 세상 물질이, 부요함이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축복이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언제 잘 되는 일이 어느 때에 가서 망하게 될지, 어느 때에 가서 처참하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받은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나머지 거는 내가 더 부요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얘기 보고 잠언 30장 8절, 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나는 왕이요 가장 동방 최대 부자였지만 내게서 허탄함과 거짓말을 멀리 해주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도 되게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왜? 부자가 되면 거기 빠지고 가난해지면 거기에 치심할까 봐. 생명의 말씀이 내게 보장되면.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는 중동 최고의 국가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고 나면 솔로몬이 했던 고백, 더 부자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길까 봐, 가난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현재 축복을 누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유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달라. 이것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큰 사랑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